찬송가 64장입니다. 6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독문 50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줄만 아네. 주 안에서 모든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도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현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드리오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 속에서 활동하는 악한 죄의 힘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능력이며 소망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께 고백하오니 주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무한한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새로 들어설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 이 나라의 운영이 퇴보되지 않고 더욱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기도하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모든 현안 문제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히 해결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 대대손손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벌절을 맞이하여 저희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으로 침체되고 짓눌렸던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기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찬양 뒤에 복을 부주시고 주님 주신 달란트로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드려지는 많은 시간을 봉사하는 손길들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대준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병도 부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계절이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은 볼 게 많아서 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봄. 여름은 열 게 많아서 여름, 내 안쪽으로 문을 여는 여름. 가을은 갈 게 많아서 가을, 씨앗 하나만 품고 다 보내주는 가을. 겨울은 겨우 살아서 겨울, 벌거벗은 힘으로 뿌리를 키우는 겨울. 그러니 내 인생에 봄, 가을이 모두 다 희망, 길어진 여름, 겨울도 모두 다 감사. 얼른 보게 되게 되면은 언어의 유희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서정 속에 인생이 녹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봄과 가을은 소망이 있고 긴 여름과 겨울은 감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겨울에 대해서 나뭇잎을 다 떨어뜨려버리고 벌거벗은 가지와 벌거벗은 몸이 된 이 나무들이 겨울에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뿌리를 자라게 하는 벌거벗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봄이 되어서
꽃이 만개하는 부활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 동안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메말라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혼의 뿌리를 키우고 보이지 않게 자라게 해서 오늘 이 부활절 이후의 시간을 맞이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또 여러분 인생 여정에 꽃이 피는 부활의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중심인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또 신앙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일도 작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안식일, 토요일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일요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일의 출발도 시작도 이제 주일, 일요일이 된 것이죠.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월요일에서 일요일, 일요일이 저 끝에 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달력이 한 주간의 출발이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이 작은 부활절이 주일 예배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을 지키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만큼 부활은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신앙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그 앞으로 40일을 사순절, 실제적으로는 주일을 포함하게 되면 46일이 되어지죠. 사순절이라 그러죠. 그리고 부활절을 기점으로 또 50일을 기쁨의 50일, 교회 역사에서 오랜 동안 부활절 이후에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일 동안을 부활절기로 지키게 되고 또 그 절기의 이름을 우리가 기쁨의 50일이라고, 그리고 오늘 이기 우리 서톨도 마찬가지죠. 50일 동안은 흰색, 승리와 기쁨, 감사를 표현하는 부활의 승리, 부활의 기쁨, 부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예전의 색깔도 흰색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또 부활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활절기 50일 동안에는 정말 교회에 축제가 있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부활하신 것이 내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습니까? 기독교의 그 중심은 부활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내 죄를 죽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거기까지 마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하는,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럴 때 부활은 우리 삶에 엄청난 동력을 주고 생명을 주고, 부활은 우리 삶에
큰 권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절기를 맞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도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너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헛것이 될 뻔한 나의 믿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무덤 같은 형식적인 신앙에서 생명이 약동하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는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절기를 보내고 있는, 또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코로나는 우리 삶에 엄청난 힘을 빼앗아갔습니다. 용기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실을 믿음으로,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헛것이 영원한 것으로 변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 주일 새벽에 왔다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만나서 그에게 기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썩었던 것이 썩지 않는 것을 덧입게 하고, 죽었던 것이 죽지 않는 것을 덧입게 하고, 헛된 것이 영원한 것을 덧입게 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슬피 울고 있던 무덤이 생명을 덧입는, 썩지 않는 것을 덧입는, 영원을 덧입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문을 잠그고 떨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문을 따지도 않으시고 문을 열지도 않으시고 제자들 가운데 딱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두렵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무덤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주님을 잃어버렸던 상실감, 그 다음에 또 상심, 곁에 계시던 분이 또 비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돌아가셔버리는, 누군가가 같이 생활하다가 내 곁을 떠났다고 한다면 또 그것도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라면 그 상실감이 엄청난 것이죠. 상실감은 너무너무 큰 것이죠. 그러니까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상심감도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정신이 무너져 버리고 그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아픔을 가진 것이죠. 또
또 사랑하고 믿고 따르던 그분이 십자가형을 받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아픔 때문에 상처가 너무 큰 것이죠. 사실 무덤가의 그 자리는 상처의 자리인 것이죠. 그분이 계시지 않는 상실의 자리인 것이죠. 마음이 무너져서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는 상심의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슬피 울도록 오래 두지 아니하시는, 너무 아파 힘들어 상처의 기간이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하시는 자비하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마리아야.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의 발을 덥석 잡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분이 없어져 버렸던 그 상실감의 아픔이 너무 컸는데 주님으로 내 상실감을 채우는 거죠. 발을 잡는다는 것은. 그래 주님께서 그러시죠. 아직도 내가 아버지께로 갈 시간이 남았다. 나를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순간에 그의 상처는 다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던 분이 자기 몸으로 부활했음을 증거로 나타내시는 것이죠. 한번 만져봐라. 잃어버렸던 이가 자기 자신 앞에 나셔서 상실감을 가득히 채워주는 것이죠. 무너졌던 마음을 일으켜주는 것이죠. 떠나고 영원히 오지 못할 분이라고, 죽었던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죠. 내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 이름을, 나를 불러주는 순간에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내 곁을 떠났던 그 자리에 오랫동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울지 아니하도록, 오랫동안 아파하지 않도록, 오랫동안 상실감에 빠지지 않도록 그 자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시는 주님. 그때 그는 주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상실감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현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상실감, 마음과 영혼과 모든 인격과 정신이 무너진 그 자리에를 오랫동안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셔서 마리아야 불러주시는 주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으로 채워주는, 울던 무덤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도록, 치유의 자리가 되도록, 회복의 자리가 되도록 해주시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또 여러분 가운데 빈 무덤 앞에서 삶이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그 슬픈 울음을 울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나가고, 상실의 아픔이 너무 커서 사람을 잃은 상실감이 내 곁을 떠나버린 이의 아픔이 너무 커서 너무 힘들어. 마리아처럼 빈 무덤 앞에 울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상처가 너무 커서 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어.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져. 나 혼자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어. 빈 무덤가에 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나 혼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눈물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무덤가 그 자리를, 그 아픈 자리를, 우는 자리를 오래 버려두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마리아를 불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자리, 부활절 이후에 여러분의 상실의 자리를 나으시고, 상처의 자리를 나으시고, 눈물의 자리를 나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현상이 회복되는 기쁨의 자리가 되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당시 사회는 여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던 사회예요. 여자는 인구를 셀 때도 계수에 포함되지 않던 때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는 이 유리 창문을 깨는, 이 벽을 허무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벽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 부활의 첫 증인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사회 통념을 깨뜨려버리는, 사회의 어떤 제약이라도 허물어버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역사, 이런 능력, 우리 삶에 엄청난 생동감을 불러일으켜주는, 생명을 불러일으켜주는 역사를 가져오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홍성철 교수님이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하면서 그 태국인을 만나서 그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런 뉴질랜드에서 유학하는 타국에서 온 분들이 가끔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게 되어집니다. 태국에서 온 유학생이 불교 교리가 담겨져 있는 책을 자기에게 선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답례로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특히 창세기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책을 선물로 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날이 되어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어봤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책을 읽어보기는 했는데 끝까지 읽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끝까지 읽게 되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서 끝까지 읽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탁하기를 끝까지 꼭 읽어보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분이 끝까지 읽고 나서 개종을 하더랍니다. 기독교로. 그리고 태국 방코로 돌아가서 방코에다가 교회를 세우더랍니다. 왜 성경은 이런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러서 그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그 아담은 불교 진리에 깊게 빠져있던 자기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오늘 본문처럼 마리아야
라고 하시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예정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구체적으로 하시고 나를 먼저 방문해 주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음성이 자기를 향하여 부르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 하는 거죠.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세리장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삭개오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절 이후에 하루하루의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루하루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님이 제자들이 문을 다 잠그고 들어와서 떨고 모여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문도 따지 않고 방 안에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샬롬 알레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떨고 있는 사람에게,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 두려움이 주위로 둘러쌌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참 두려움이 많아 잠 못 이룰 때, 어떤 두려운 곳에 나오라고 해서 나갈 때, 뭐 경찰서에 무슨 일로 나오라 출두 명령을 받아서 나가야 될 때, 내 곁에 있어 주신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죠. 많은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저도 그저께 뭐 이런 일로 잠시 나오라 해서 갔는데, 목사님 두 분이 끝까지 곁에서 다 끝날 때까지 곁에서 계셔 주시더라고요. 그 돌아오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뭐 좋은 자리도 아닌데, 뭐 같이 가서 뭐 덕볼 자리도 아닌데, 끝까지 처음부터 너무너무 고마운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운 사람에게 평강이 최고의 복음인 것이죠. 평강은 최고의 힘인 것이죠. 내 곁에 계시면서 문을 잠그어 놓고 있는데, 그 두려운 환경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은, 복음은 부활이 없으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평강이 없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미래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잠을 잘 때도 문을 잠그어 놓고 자야 되는, 낮 시간에도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잠그어 놓고 있는, 세상 나가서 걷는 것도 두렵고 겁이 나서 혼자서 걸을 수 없는 분들, 오늘 또 삶의 많은 영역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애들, 부활하신 주님은 아주 분명히 제자들 가운데 서서 샬롬 알레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죠. 부활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을 경험해야, 부활을 확신해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 안 되죠. 제자들 힘으로는 문 잠그고 두렵고 떨고 누가 찾아올까 봐, 핍박받을까 봐, 잡혀갈까 봐 겁내고 있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모든 힘이, 사역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이 성령님을 받아라. 성령님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되도록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떨고 있는 이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부활의 주님은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움직여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겁에 떨고 있는 영혼이 죽어버린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세와 힘을 공급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가정교회의 고난의 시기에 워츠만 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죠. 선교를 하다가 몸이 너무 많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사역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들려지는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바울 사도에게도 내 은혜가 너게 족하다, 똑같은 말씀으로 자기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고쳐달라 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실진데 어떻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너무 지쳐 있는 나머지 쓰러져서 잠깐 잠이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꿈을 꾸게 되어지죠. 항해를 하다가 앞에 큰 바위가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에 부딪히게 되게 되면 항해를 하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다급하게 하나님, 저 바위를 없애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바위가 가까이 오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강풍이 일고 큰 물결이 일어서 바위를 덮쳐버리는 거죠. 바위 너머로 넘실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유히 항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게 된 것이죠. 하나님,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저 바위와 같은 장애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이제는 않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자기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을 때마다 성령님의 넘치는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의 차고 넘치는 권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육체의 지병도 이길 수가 있고 자기 인생에 어떤 장애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앞에 있는 장애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로 고난을 덮어버리게 되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장애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장애물을 덮어버리게 되게 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만 하게 되면 어떤 고난의 장애도, 어떤 고난의 육체의 아픔도, 어떤 고난의 앞을 가로막는 것들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힘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문제 때문에 이 찬송, 나는 믿네, 이 찬송을 핸드폰으로 계속 틀어놓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한번 제가 좀 가사를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날로 바다 위 걷게 하리.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 가사가 영혼을 두드리고 마음을 떠들고, 내 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날로 바다 위 걷게 하시리. 성령의 강물이 성령으로 넘치게 하시게 하게 되면 홍해를 갈라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요단강을 갈라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의 장애를 갈라서 육지로 만들어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주님은 이 넘실거리는 바다도 날로 하여금 주님이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편안을 주는, 용기를 주는,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받으면 모든 장애를 덮어버리지 않느냐. 네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험해도 주님보다는 크지 않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릅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엄청난 힘을 주는 거죠. 능력과 권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부가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장애가 많아. 내 앞에 장애가 있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장애가 가로막고 있어. 여러분께서는 장애를 없애주십시오. 너무 오랜 세월 기도하다가 장애가 없어져 지지 않아 낙심하고 힘들고 너무 아파하고, 부활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강물이 차고 넘치면 장애를 넘어설 거 아니냐. 어떤 고난도 넘어설 거 아니냐. 성령의 강물이 차고 넘치면 어디든지 항해할 수 있을 것 아니냐. 부활의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장애가 해결되는, 교회의 장애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라 하고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상처와 상실, 상심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현상이 회복되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같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성령님의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19장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며 새로운 사명자로 서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봉헌하는 하나님의 모든 건속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미소, 감사미소. 일어선 채로 감사 찬양 4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밤을 내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닦는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